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한번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잘 되고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던져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뭐가 도대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해석과 우리의 관점은 어째요? 되어져야 하는 환경,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모든 삶을 해석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지는 이 환경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참으로 잘 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잘 되고 있음을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죄악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 보면은 마귀에게 다 맡겨버렸다는 거죠. 죄악 세상.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하셔서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돼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하나를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째요? 죄악의 부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와 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일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 하나님 일일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실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살겠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복음이냐 율법이냐가 나눠지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0.001%라도 내가 했다면 이게 율법이고 100%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은 그거예요.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내가 하고 있으면 율법이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면 그건 복음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살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의,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정말 나는 멋지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갔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철저히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복음을 알게 됩니다.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의로 여겨왔던 그 율법을 훼손으로 여기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편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래서 그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때는 절대로 그는 율법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죠. 죽이고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살아왔음을 증명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내가 작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궁극은 사탄이 그를 높이게만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여지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구나.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의로 살고자 발버둥 쳤던 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를 자백하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 자백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불의에서. 자, 이게 모든 불의라는 것이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불의에서. 불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 불의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모든 불의다.
그럼 불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 하나님 자신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불의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울로 살아왔던 그 시절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의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내가 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한 일이 없거든요.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자신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게 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은 신앙의 훈련을 해왔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다시 한번 불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것.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율법의 의로 여기서 불의는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발버둥 쳐왔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내용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친 게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도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잡고 도덕으로 우리가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것.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하나님으로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으로 하셨으니까.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자니라. 여기 보니까 유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업.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둬놨다. 지 아래 가둬놨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짓고 하는 그런 죄를 넘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에서 3장 8절. 죄는 곧 마귀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계라는 거죠. 죄가 통치하고 있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바로 약속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장 22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마음에 가져야 된다고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살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그것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면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의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은 예전의 몸과는 다르다는 거죠.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 새 영, 새 마음, 새 계명, 새 언약, 이렇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갖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었던 하나님 영적인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옛날 것을 본토라고 얘기했죠. 본토. 흙. 너의 근본된 토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약속인데 이 약속을 가진 이 마음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본질적인 깊은 우리 마음의 깊은 속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그 영적인 본질적인 그런 DNA가 있었다는 거 원래가. 근데 이것을 기경한다고 그러죠. 갈아엎는다고요. 그것을 그 DNA를 뿌리째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가진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부분이 분량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속 사람의 깊은 곳에 이 마음의 땅이 기경이 되지 아니하면 겉에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여전히 양의 마음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겉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속사람이 악이 들어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속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악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고 다닐지라도 속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실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속사람의 구원이 있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안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면 좀 혼돈되는 부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이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꼽혀갖고 들어가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맞아요. 그들이 말하는 보고가 그들은 맞아요. 그들은 장대하다. 힘이 좋다. 포도도 크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그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보는 건 다 똑같아요. 누가 와도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과 모든 영들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는 이제 유업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니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한다는 신뢰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너질 때마다 또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 하신다고 했어.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거기에는 딱 벽이 나오는 거죠. 벽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상황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된다는 걸 믿게 된다는 거죠. 되게 돼 있어요.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건 확실해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여러분들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은 종 같아. 종. 끌려다니고 구분도 안 되고 뭐가 옳고 그런지 그냥 이것이 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이 혼돈. 도대체 뭘까? 뭘까? 우리는 그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정말 포도알도 굵고 열매가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들어가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걸 내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떤 때는 미움이 나오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나오고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혼돈과 스트레스, 분노 이런 것이 끊어지지가 않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땅에서 약속을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그 마음은 더 이상 광야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땅이 될 수가 있는데 여전히 광야라는 거죠.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선 것 같은데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여전히 공격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는 거죠. 아직 네가 어리다는 거죠. 어리다. 그래서 붙여놓은 게 뭡니까?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죠. 몽학선생. 몽학선생, 초등교사. 가정교사. 딱 붙여놔요. 어리니까.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나는 주인이야. 그리고 큰 소리 쳐봐야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딱 붙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가정교사였어. 가정교사. 가정교사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성장하기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요구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간섭받기 싫다고 자유를 선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쭉 나와요. 이게 장성함의 열매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맺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나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돌아서면 끝나요. 기도는 기도고 나는 나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것을 자꾸 율법으로 해석하면 내가 해야 될 걸로 추구합니다.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니까? 툭하면 슬퍼지고 툭하면 우울해지고 툭하면 좌절되고 툭하면 그러는데 무슨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는.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들.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누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나 사랑 못했어, 미워했어, 나 죄인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용서가 되어져요. 참아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폭발이에요. 폭발. 왜?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적과 표적과 방언과 뭐 신유와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나 아직도 어리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수없이 나타나지만 폭발한다는 거죠. 참다가 내가 하게 될 땐 나중에 그것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주변의 사람들도 상처입고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일들이, 내 마음의 땅이 애굽의 땅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땅이 광야의 땅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약속에 가나안 땅이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의 모습은 율법적인 믿음이요, 광야의 믿음은 율법의 홍해를 통하여 벗어났지만, 홍해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였어야 우리가 애굽의 모든 율법의 죄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광야의 마음의 단계에서의 땅, 그건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의 모습은 엉겅퀴가 와서 삭히고 서로 상처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성령이 광야에 있었던 그 성령과는 다른 부분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 광야에서도 성령의 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거의 광야의 성령, 가나안의 성령,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코 구분되지 않냐고 똑같아요. 왜? 어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니까.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장성한 믿음. 장성한 믿음. 또 다른 보혜사를 설명하고 있죠. 또 다른.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어때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과 우리의 생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거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약속된 성령. 광야의 성령과는 다르죠. 그건 달라요. 광야의 성령은 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약속된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은 13장에 보면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그 피하여지는 계속해서 피하여진다고 얘기합니다. 피하여진다. 12장의 성령과 13장의 사랑, 이것을 성령으로 얘기할 수 있죠.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13장의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 12장의 성령은 펴야된다는 거예요. 펴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다 표현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6절에 물과 피,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 떡과 음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항상 그렇게 끝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와 사역과 평강의 사역.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그 사단을 묶고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로 그것을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시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탄이 물러갔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병이 났다.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단계에서도 여전히 인도받았던 그 성령,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 어떤 체험, 성령의 인도, 능력,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죠, 광야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살으시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내가 내 자아가 체계되지 않고 성령의 행사가 자꾸자꾸 나타날수록 어때요? 엉겅퀴가 다툼이, 씨름이, 가시밭길이, 들짐승이, 정갈이, 어떤 상황의 모습, 내가 불리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때로는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시험이 든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이죠, 모든 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광야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다시 율법과 복음을 다시 한번 정해. 율법은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내가 일일이 책임지고 내가 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 율법의 한계는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내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그러나 한계에 맞닥뜨게 돼 있다.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밥을 등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하자 하면 자꾸 도덕으로 들어가요. 도덕. 그 누가 정해놓은 법입니까? 국가에서 어떤 것.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백하기를 원하신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살고자 하는 것, 나의 착함으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적어놓은 의로운 것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불이,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복음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내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듣고자 해서 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 아들이 있고 장성한 아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장성한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것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모든 피조물은 뭡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모든 피조물의 어떤 그 내용을 적어놨어. 환난, 공고, 위험, 적신, 칼,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보호자나 다른 아무 이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모두 피조되어진 이 피조물, 이것들이 다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를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모든 만유를 하나님 정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선포되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한다, 받들어 일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합니까? 천군천사가 하는 거죠. 천군천사들이 능력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피조되어 있는 모든 만물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천군천사. 그러니까 이 천군천사가 피조물에까지도 파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 돌, 막 이런 데까지 다 파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잠깐 바꿔놓으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에도 나무에도 불꽃떨기, 모세가 바라봤던 불꽃떨기 나무에도 천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는 각각에 다 있어. 믿음의 우사들을 섬기라고 또 보내주고, 천사는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이 세계관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관을 보면은 보여지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이 아닌 영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의 세계예요. 우리 육으로만 자꾸 반응하려고 하는데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들. 어떤 나의 어떤 인식이 있어요. 나의 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어찌면 조건이고 능력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머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명령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머슴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나는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머슴이고 나는 주인이 된다. 우리는 이것은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장성한 자, 성숙한 자는 나의 소원이 다 없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때요? 나는 아무 소원이 없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원도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나의 뜻, 나의 원하는 것까지도 온전히 십자가에 십자가에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속사람의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 나의 원하는 것까지 온전히 십자가에 드리는 것, 이것이 속사람의 부인이라는 거죠. 이 믿음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내쫓으라 그랬죠. 왜 유업을 얻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유업을 이을 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리다. 어린 모습. 그러면 어린 믿음의 모습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인데 내어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를 처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 하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여종과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을 내쫓아야 약속의 아들 이삭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놔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놔두면. 내가 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여종과 그 아들 율법적인 요인들을 내쫓으라는 거죠. 자백하라는 거죠. 이것을 보내지 못하면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쫓으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쫓으라. 우리의 유업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되는 거예요.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쫓으라. 내가 쫓으라. 아쉬워서 붙잡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요소들을 다 내가 쫓으라는 거죠. 율법적인 요소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유업을 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믿느냐? 다 믿고 있다는 거죠. 다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 그것은 내가 쫓으라는 거죠. 내가 쫓으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궁극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방해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방해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과 공존하면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적대시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사실. 율법이에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두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두 단계,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이 믿음도 두 단계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던 것이 벗어나게 되는, 율법 아래 묶여 있었던 부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벗겨졌던 것. 이제는 갇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갇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였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여지는 거죠. 어렸을 때는 가정교사에게 맡겼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 율법과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절대로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로 완성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을 내 죄를 정하사 그랬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율법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철저히 의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으로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라는 게 율법이라는 건데, 율법을 통하여 그걸 알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는 해프닝에 빠져 있다는 거죠.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겁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희락과 즐거움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같이.
생수같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백하게 될 때 무엇을 자백하냐? 하나님을 하지 않은 모든 불의한 것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 온전하게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에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